2014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마감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당연히 시작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더 나아가 믿음과 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올해가 무슨 띠인지 아시죠? 말띠입니다. 말띠. 말처럼 정말 힘차게 달리는, 아마 새해 첫날의 메시지는 어느 교회를 가든 희망과 열정과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 드릴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예수님을 지지했고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그 많은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 속에서 정말 가장 존귀한 자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헬라인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면담을 요청할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보고했을 때에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지요? 말 그대로 많은 백성들,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요. 그 정도 지지면 얼마든지 정권, 대권, 왕권을 쟁탈할 만한 기반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만한 저력이 느껴지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맞아 예수님 말씀 그대로 드디어 우리도 마지막 목적지 영광을 얻고 비전을 이룰 그때가 왔다. 아마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동감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았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영광이 무엇인가? 백성도 제자도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이 많은 지지와 그리고 전반적인 백성들의 힘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진정한 독립의 국가로 다시 재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리라.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그 꿈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영광을 얘기할 때 하나같이 다 그렇게 동감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청사진을 제시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고 하니 불교의 선문답처럼 약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24절에 하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고 모든 사람이 대권을 잡고 우리의 시대가 드디어 열린다. 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께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조금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알쏭달쏭해도 마지막 하여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니까 그 많은 열매가 우리가 바라는 목표고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뒤집는 그날이다. 그러니 영광이나 많은 열매나 다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 하는 걸 거야.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25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도 조금 알쏭달쏭한데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반대로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이 수학 문제로 따지면 조금 아리까리한 이건 또 뭔 얘기인가. 근데 그것도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앞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하고 뒤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거하고 어떤 게 처음 말씀한 영광일까 이렇게 계산하면 간단해요. 뒤에 거지요. 생명 잃어버리는 건 분명히 답이 아닐 거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게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우리가 드디어 정권 잡고 우리의 시대가 열린다는 그 말이구나. 간단히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깊이가 있고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 묵상하면 예수님이 문법적으로 아주 대조법, 역설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로 끝난다. 근데 떨어져 묻혀가지고 죽으면 죽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 이 대조와 역설이 실려 있지요. 자기 생명을 막 아끼고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러나 그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여기도 똑같은 대조와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뭔가 한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조하려고 이렇게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땅에 떨어지는 밀과 생명의 결과에 대한 이 두 가지 얘기 속에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한 알로 그대로 남느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게 결론이지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냐 이게 결론이지요. 결론은 항상 하나님 몫입니다. 결론은 항상 하나님 몫입니다.
하늘로 있던 많은 열매를 맺던 생명을 잃어버리던 영생하도록 보존되던 이것은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몫이 아닌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런데 여태껏 백성들이, 제자들이 계속 관심 가진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 몫에 대한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것, 정권을 잡는 것, 나라를 뒤집는 것,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 독립을 쟁취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드디어 얻게 되리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역할이 아닌 하나님의 역할인 것을 예수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몫은 뭡니까? 하늘로 있느냐 아니면 땅에 묻혀 죽느냐, 이겁니다. 내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냥 잘해보려고 사랑하고 아낄 것이냐, 그 생명을 과감히 버리고 포기하고 미워할 것이냐, 이게 제 몫이고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하지도 못할 건데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룰 것처럼, 결과적으로 해낼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자꾸 미련을 가지고 붙들면 말 그대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누구 맘대로 수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느냐, 누구 맘대로 영생하고 보존하는 결과를 가지려 하느냐,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자기 몫을, 자기 역할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걸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이게 신앙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몫을 내 것인 양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고 뭐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고,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도 못해요. 여러분이 손도 못 대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처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준비했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 노력 많이 했다고 다 1등하는 거 아니에요. 다 계획을 그냥 철저하게 세웠다고 사업에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꼭 인정을 해야 돼요.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론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앞에 것 절대로 잊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제 몫은 마병을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기고 지느냐는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고 저는 오직 마병을 준비하며 전투를 준비하며 훈련하며 연습하며 싸울 날을 위하여 오늘을 삽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이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영역을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나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수많은 멋진 제목을 붙여도 내 거 아닌 거 가지고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자랑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 것이, 내 역할이, 내 자리가, 내 임무가 뭔지를 알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는 것. 더 나아가 너 하나로 버티고 남을래?
땅에 묻혀 썩어져 죽을래? 그건 네가 선택하는 거야. 네 인생과 생명을 아끼고 보호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래? 아니면 포기하고 버리며 심지어 부인하고 미워하며 살래? 이게 내 몫이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26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여러분, 밀에 대한 썩어지는 밀을 이야기하고 생명 미워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앞에 얘기한 썩어지는 밀과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고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선 겁니까? 예수님이 선 겁니다. 막연하니 어려우니 그러면 나 따라하면 돼. 왜? 나는 죽으려고 왔거든. 나는 니네들의 이렇게 지지와 환호성과 그 민중의 힘을 등지고 세상을 뒤집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이 나를 호산나 찬송을 하니까 내가 그냥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자신감이 붙고 겁날 거 없다,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내 생명을 버리고 던지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똑같이 썩어지는 밀로 자기 인생과 생명을 버리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무슨 벌을 받거나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당당하게 내가 왜 죽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누가 나를 죽여? 이렇게 버티고 안 죽겠다, 그리고 고집을 부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일 겁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될 무서운 심판의 대상자로 남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입니다. 천국도 없고 미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월과 더불어 나이와 더불어 허무한 것만 남고 두려움만 남는 것,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밀로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며 미워할 때에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높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하늘의 밀알로 남을 것이냐, 땅에 묻혀 썩어지고 사라져 죽을 것이냐 묻습니다. 자신은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간다. 내가 썩어지는 밀이 될 거다. 내가 아낌없이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던지리라. 그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수준이 안 됐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가는 주님을 보는 순간 공포에 질려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훗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3년 동안 바탕을 다지며 말씀으로 채워졌던 그들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에 그때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알의 밀이 되며 썩어져 죽어가는 밀로 자신을 던지고 자기 생명을 과감히 포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는 순교했다고 사도행전은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네로 치하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말 그대로 하늘의 밀로 자기의 생명을 이 땅에 심었습니다. 퇴비로 썩어지듯이 자기를 완전히 썩혀 던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이 기독교의 놀라운 전파, 하나님 왕국의 이 위대한 모습은 바로 썩어지는 한 알의 미라를 통해서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이 나 죽었다, 우리 제자들도 죽었어, 니네 다 후배잖아. 니들도 죽어야지. 예수 위에 죽어야지. 한 60, 70년 전에는 그게 가능한 사건이었어요. 일제시대에 전쟁통에 예수님 껴안고 사진 붙들고 나는 포기 못한다, 침 못 뱉는다 이러고 진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사이에 아름다운 순교의 그 이름을 남긴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때리는 것도 아니고 죽이지도 않아요. 순교는 못하지만 예수 믿다가 순교는 아니지만 죽을 수는 있어요. 사고로 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으로 죽을 수 있어요. 얼마 전도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암이 남자는 한 40%, 여자는 한 30, 4%. 남자는 10명 중에 4명은 암에 걸린다. 그 소리입니다. 물론 노년의 나이 들어서 찾아오는 암이 많지만 암이 그렇게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아니 바로 옆에 이야기로 다가올 때 나도 긴장을 하고 건강 체크도 해보고 조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게 암이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의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는 기도도 할 겁니다. 예전에 병을 많이 고친다고 이야기하는 유명 기도원에 폐암 때문에 고통받는 환자 여기저기 다니다가 치료를 못 받아 마지막 그 기도원에 갔을 때에 그 기도원의 담당자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기도원에서 폐암은 이건 장난에 불과하다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절대 병이 안 낫는다, 이러다 죽는다,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시고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금방 낫는다, 죽어가던 사람도 일어났는데 그 생각만 하고 사시라고.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신앙의 준비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불신앙적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어지는 한 알의 밀은 기적을 기대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놀라운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찾아온다면 능히 고치십니다. 그리고 능히 말씀하십니다. 너 살고 싶냐?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그러나 그 생명을 미워하고 포기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진정한 믿음은요,
암이 내게 찾아오고 죽음의 질병이 내게 찾아왔을 때에 이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천국에 굉장히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르셔도 저는 아무 미련이 없고 제 마음의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살려두시면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요, 불러주시면 하늘의 더 큰 영광으로 저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게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입니다. 저도 큰 병을 거쳐왔고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왔지만 또다시 내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때에 담대하게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는 유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날마다 되풀이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의견, 내 주장, 내 권리, 내 고집을 꺾고 버린다는 것, 이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수없이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한마디로 안 죽으려 하니까, 안 꺾이려고 하니까, 포기하지 않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다 보니까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남기는, 사실은 부끄러운 인물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베트남 민족의 영웅 호찌민, 제가 어린 시절 월남전 이야기를 들을 때는 베트남의 김일성, 이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은 베트남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는 진정한 민족적 영웅입니다. 간단히 제가 칼럼에 소개한 것처럼 그분은 100년 프랑스의 강압을 물리친 사람이고 10년 미국과의 전쟁도 승리로 이끈 사람이에요. 베트남 전쟁 역사에 그야말로 누구도 남길 수 없는 위대한 승리 전적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거반 성직자입니다. 독신으로 이 땅을 살았고요, 프랑스가 물러간 다음에 프랑스 총독이 사용하던 관절을 사용하라고 부탁했음에도 끝내 거부하고 조그만 집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조그만 침실 하나, 조그만 거실, 탁자, 손님 맞이하는 의자, 차량도 수많은 차가 제공이 됐지만 오직 한 대. 말 그대로 수도사와 같은 인생을 살았고요. 죽으면서도 3가지 유언을 했다고 제가 적은 것처럼, 절대로 이제는 원수도 없고 누구도 없다, 모든 사람을 너희들이 포용해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고요. 전쟁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잊지 말고 끝까지 보호해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 내 유해는 우상이 되지 않게 완전히 불태워라, 이렇게 남겼는데, 후손들, 호치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불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은 방부제로 완전히 그냥 처리가 된 살아있는 사람처럼 누워서 매년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방문을 합니다. 김일성, 김정일하고 똑같이 누워있지만 정말로 다른 각도, 다른 차원에서
죽었지만 베트남 민족을 흔들고 있는 그러한 영웅의 길을,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기 희생의 길, 죽어가는 하늘의 밀이 되어 인생을 살았기에 베트남 땅에는 모든 집회에도 호찌민밖에 없어요. 모든 동상도 모든 현수막도 이 사람 외에는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절대적인 지지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호찌민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처럼 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이 더 예수처럼 살았는지 모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생각, 내 주장, 내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는 그 일 때문에 나 자신은 폼나게 남은 것처럼 보이고 건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영양도 아무 생명도 사실은 은혜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로 남는 겁니다. 베트남에도 바나나 나무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바나나 나무는 한번 바나나 따면 끝입니다. 또 바나나 열리지 않아요. 나무는 큽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나 나무 있었어요. 추우니까 안 열려서 그렇지.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몰라요. 바나나 딴 다음에 나무 다 잘라냅니다. 왜? 그 옆에 새끼 나무가 또 나오거든요. 그 나무가 없어져야 돼요. 죽어야 돼요. 큰 나무 버티고 그냥 무슨 저기 종려나무 같이 그냥 엄청 큰데 그거 버티고 있으면 그 새끼 나무 못 살아요. 1년 살고 열매 맺고 죽으면 또 다른 나무가 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올해 새예배당으로 들어갈 겁니다. 깨끗하게 시설이 갖추어진 새예배당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 있고 또 의욕이 있고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죽는 연습 안 하고 들어가면 의욕은 있고 열심은 있고 뭐든지 해보겠다는 마음을 먹지만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문제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싸움,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면, 이건 체면의 문제, 자존심의 문제, 감정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죽으세요. 얼마든지 썩어지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 제 입을 닫습니다. 제가 앞서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가 될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죽으며 자기를 내놓을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열매를 맺는다. 위대한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저도 20대, 30대, 40대,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중년을 지나서 점점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생리적으로 여자가 조금 더 세지고 남자가 조금 약해집니다. 자꾸 어찌 보면 여자가 기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남자는 뭐 좀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아내가 하는데 따라가야 되고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건 목사님 혹시 개인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전혀 60대 70대도 안 그런다 그런 분은 아주 특별한 분입니다. 보통은 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또 정한 도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에게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맨날 소리 지르고
그냥 인상 쓰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못 만듭니다. 생리적이든 뭐 무슨 이유든 간에 죽을 줄 알고 꺾을 줄 알고 내려갈 줄 알고 따라갈 줄 알고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알고 내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제가 저로 시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아, 참 죽으려고 애쓰는구나. 자기를 버리는구나.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구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새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송 하겠습니다. 우리 다 아는 찬송이고 마지막 파송의 찬양으로 불렀던 건데요. 우리 찬송 부르면서 주님, 진정한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고백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아니 내게 맞는데 내 주장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경험해봐서 이거 잘하는데 내가 옛날부터 해봐가지고 다 아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맞아요, 맞기는. 근데 죽으면 더 위대한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꺾으면, 내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많은 열매 맺힙니다. 오늘 그 가슴에 도전을 품고 주님, 제가 경험도 많고요, 지혜도 많고 배운 거 많지만 내가 주인 삼은 것, 귀하게 여기는 것, 내세울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죽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담고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억신문하게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합시다.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죽는 거 싫어요. 포기하는 거 싫어요. 빼앗기는 거 싫어요. 그러나 너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말씀하셨으니 예수님 따라 죽는 연습할 겁니다. 날마다 나를 꺾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쓸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나의 고백, 나의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뭔가 해보고자 하고 의욕이 있고 열심히 있지만 부이라
못했던 내 주장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죽고자 할 때에 주님이 일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영생하도록 보존하니 결코 잃는 것이 아니며 빼앗기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영생, 진정한 기쁨, 진정한 감동, 그것이 그 안에서 일어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믿사오니 종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종에게 복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자기 몸이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오랫동안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받는 사람은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썩어져 죽는 자에게 열매를 맺고 생명을 미워하고 버리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약속했으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아니 그 모든 것을 떠난 죽고자 하는 위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연약한 자기 몸에 손을 얹고 특별히 아픈 부분이 없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며 낙심케 하는 이 질병 앞에, 이 무게 앞에, 이 절망 앞에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권능으로 명령하시며 일어나서 걸으라 말씀하시는 그대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이 한 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내 것이 아닌 주의 몸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결론이 최선의 선물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결론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